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에 뒤에 왼쪽 오른쪽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때에 특별히 우리 안동동북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참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참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월 특히 4월 달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4월 달에 너무 경조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 가족들 중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4월 달에 생일이고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생일이고 또 저희 처남이 또 생일이고 제 생일도 4월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생일 챙기다 보니까 그냥 한 주, 두 주가 그냥 금방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참 빠르게 지나가는. 제가 또 목사 안수를 4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하여튼 뜻깊은 달이 4월 달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 말씀 붙잡고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제가 달려갈 것인데 여튼 4월 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경조사도 많고 결혼식이다 뭐다 참 분주한 4월 달. 그런데 해마다 4월이면 사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떠오르죠. 4월 16일 4.16 이미 오래됐는데 세월호 참사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올해가 벌써 11년, 12년, 12주기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그 전라도 진도 팽목항까지 한 5시간, 6시간 차를 몰아서 저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그것도 곡해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사실 그때 가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무작정 생겨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가서도 그냥 먼 바다를 바라보고 한번 그냥 그 생각하면 지금도 좀 이렇게 울컥하는데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그냥 돌아온 게 전부인데 그래도 왠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진도 팽목항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해마다 이 4월 달이 되면 특별히 벚꽃이 만개한 이 계절에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슬픈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참 살기가 좋아졌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도 이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소식들 또 오늘 이 시대 우리 이웃들 소시민들의 그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그런 어떤 삶의 애환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이웃들이 이 시대 소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정말 기대하는 것, 정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 그거는 역시 위로구나. 위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위로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 장로님들도 사실 위로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성경이 말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과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겠으며, 마지막 대목에 결정적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가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건 바로 위로다. 위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시대 가운데 위로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위로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이 뜻이 뭐냐면 상담자, 조력자, 이런 뜻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아픔을 당한 상처가 있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도 저는 바로 여기에, 이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 주변 지체들, 이웃들, 그 소리 없는 그 아우성, 그 소리에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아픔에 때로는 공감하고 동참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어야 될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현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분의 신학을 섭렵해야 돼요. 이 칼 바르트,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늘 구호처럼 외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손엔 신문을,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뉴스페이퍼, 한 손엔 바이블, 이거를 그냥 구호처럼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대와, 오늘 이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사변적인 언어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전, 3000년 전, 수천 년 전에 그 역사,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지만,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와 무관한 그런 말씀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칼 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 어떤 설교자가 어떤 목사님이 언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선포될 때 놀라운 능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가까이 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오늘 일독자가 없었죠.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목사님 빨리 복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일독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고.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 참 놀랍죠.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성경은 분명 내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분명히 내가 읽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내가 이거 읽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스토리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대목, 그런 내용인데 어제 내가 읽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인 거예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어떤 때는 이 설교 가닥이 안 잡혀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그냥 말씀하고 씨름할 때도 있어요.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사실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아는 스토리인데 매 순간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이 성경의 참 이 묘미 아니겠습니까? 신비 아니겠어요? 저는 특히 구약성경 중에서 오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참 좋아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힘들 때, 좀 지칠 때, 좀 곤고할 때, 그럴 때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말씀들 이사야에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이사야서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서의 별칭이 뭐냐면 위로의 서신이거든요. 위로의 서신.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성경이 이사야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가 기록된 지 비록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자로서 우리가 다시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이사야서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주전 8세기 사람이에요. 그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주전 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확하게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주전 722년에.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폐역과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이 멸망을 당한 그 북이스라엘, 그 참혹한 실상, 그 실상을 똑똑히 지켜봤거든요. 그 실상을 목도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똑같이 봐라,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어떤 그런 죄악 때문에 저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는 아수르나 애굽 같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절규하듯 그렇게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쫓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지만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로 인한 참된 위로와 회복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참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소망과 회복, 위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이 위기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게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물론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총 66권 성경이. 그런데 이사야서가 신기하게도 66장, 그 내용도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전반부 후반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전반부 39장까지는 신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신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다루고 있잖아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40장부터는 39장까지가 구약하고 똑같고 40장부터는 신약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사야서. 그러니까 구조가 성경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0장의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인데 40장 전체를 보면 딱 네 가지 그 메시지예요. 딱 네 가지 메시지.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첫 번째가 어떤 메시지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비해라. 두 번째가 이 메시지고, 세 번째가 어떤 메시지냐면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크신지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야 네가 선포해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러니까 40장만 보면 이런 네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 자, 이렇듯 오늘 이사야 40장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예를 한 개 드릴게요.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음악가 한 명이 있었어요. 작곡가인데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크로치 찬양대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바로크 음악 하면 아주 떠오르는 바로크 음악의 대가. 이 사람의 그 음악적 재능이 너무너무 출중하고 탁월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제대로 그 당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음악회를 막 열고 막 그랬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결국 큰 빚을 지고 낙심하게 돼요. 그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 한쪽 그 몸이 마비가 되는,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또 병을 얻어가지고 큰 고통을 겪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런 병을 얻었는데 빚을 많이 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쟁이들이 허구한 찾아와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이 빠져 있을 때, 끝내 이제 도저히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그 순간에 이 사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찰스 제닌스라는 친구, 아주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찰스 제닌스라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을 찾아와요. 이막가를 찾아와요. 근데 찰스 제닌스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우리 안동동북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굉장히 신앙이 두텁고 믿음이 좋은 그런 크리스찬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 가까이 해야죠. 아주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절망에 빠진 음악가, 이 작곡가 이 친구에게 책을 한 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음악가 친구한테, 여보게, 이 책 한번 읽어보게나. 이 책 한번 읽어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자네가 좋아하는 작곡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게. 이 책,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그러니 이 책 한번 읽어봐. 절대로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네. 지금 생을 포기하기엔 너무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렇게 그 친구에게 책 한 권을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 그 책을 받아든 이 음악가 친구는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천천히 맨 첫 장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이게요? 성경책.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천히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아든 그 성경책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별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책을 막 이렇게 천천히 읽다가 보니까 그 책, 그 내용의 그 메시지에 이 사람이 그냥 압도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녁에 이 책을 읽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주제로 다시금 고난 친구의 그 말처럼 작곡을 시작해요. 친구가 건네준 성경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동안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무려 2주, 3주 동안 21일, 24일 동안 밥 먹는 것도 뭐 잠자는 것도 거의 그냥 잊어버리다시피 그냥 작곡에만 몰두해요. 여러분, 이 작곡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음악의 남자예요. 남자인데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붙은 누구죠? 핸델입니다. 핸델.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라토리오,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메시아 첫 부분의 가사가 뭐냐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가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의 첫 소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역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9장에서 아수르 시대는 끝났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후에 바벨론 시대로 넘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0장은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에요. 당시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내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 느낌바, 그게 다 때론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 첫 번째,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위로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1절,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언젠가는 죽게 될 세상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그 사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죽잖아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 곧 나, 하나님이시라.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대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이렇듯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그 속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또 이어서 제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두려움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또 뭡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서 분투하는, 고민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외로운 사람,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 위로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혹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때론 낙담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안동 동부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 너희를 구원하실 이 구원자가 이제 곧 오실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그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그 5 처녀들처럼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물론 만나겠죠. 물론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 위로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테니까 그 주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 구원자, 이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 61장,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메시아 주님의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의 실제적인 사역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립서비스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너 힘들어? 토닥토닥?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건네시는, 말씀하시는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갇힌 자를 놓아주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위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 순간 구원의 하나님, 내 상황을 지금 역전시켜 주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도무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실제적인 위로라는 거예요. 이런 그 구원의 주님, 구원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 6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8절, 6절 7절 8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부와 귀와 영화, 무기 영화, 모든 것들은 다 풀이다, 풀.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과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인기와 그 모든 것들 다 쉽게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 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죠. 근데 영원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지만, 봐라, 지금 저렇게 막강해 보이지만 저렇게 막강해 보이는 바벨론도 때가 되면 망할 것이야. 때가 되면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모든 것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말 건데, 너희들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 다 부질없는 거야. 다만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영원한 것,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비롯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 비록 내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있지만 잘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 돼요. 주님을 소망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우리 하나님 세밀하게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 중에 있는지,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사용하실 겁니다.